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요한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즉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인임을, 내 태중의 아이 예수님도 복된 그런 자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보면 엘리사벳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고요. 임신한 것도 그렇고 먼저였고요. 나이도 엘리사벳이 많았을 텐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도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시편 110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엄마가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복중에 있었던 어머님의 뱃속에 있었던 이 요한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곧 만나게 될 터인데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알아듣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중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겠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자신이 들은 그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위기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말씀 많이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은 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39절 45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둘 다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복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이 요한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엘리사벳은 사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세례 요한도,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고 내 주라고 칭하였으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6절부터 마지막 57절, 56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먼저 46절부터 49절에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를 찬양합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매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 그저 그런 교회 절기 중 하나 지나가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 기쁨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전복, 즉 뒤집어 엎어짐 이라고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 배고픈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 가난한 자, 이 배고픈 자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0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뒤바꿔 엎으시며 전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 굶주린 사람, 그런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줄이는 자들을,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채워주시며 그런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전복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높이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지막 54절부터 5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데, 자 54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잉태하였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며 기억하시고 계시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헬라 사람들의 그러한 광풍처럼 몰려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도우시고 계셨다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5절 말씀에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자를 뒤엎으시며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며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 기쁜 성탄절 아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의 놀라운 이 기쁨의 찬미가, 이 기쁨의 노래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